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부터 비가 와서 나뭇잎에 새임이 퍼올려지고 또한 나뭇잎에 맺힌 빗방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상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한 주일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늘 또 이렇게 한 주의 연명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연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또 한 번의 주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 유지할 수 없었고 또 삶의 여러 여건들이 우리를 변화무쌍하게 만들어 견디기도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마음 유지하고 삶을 유지하고 호흡 유지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여건, 많은 상황, 그리고 내가 부인해도 내게 제거되지 않는 삶의 필수적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생각을 강제하고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강제하기도 합니다. 나면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기질 또는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형성된 삶의 품성, 원해서가 아니라 주어졌기에 함께 가야 하는 삶의 많은 사항들, 그 가운데 우리는 고뇌도 하고 갈등도 하고 우리의 삶을 가고 또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인생들이 참 다양하다 생각합니다. 참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판단의 기준도 다르고 느끼는 정서의 방향과 색깔도 다릅니다. 따라서 그들이 느끼는 삶의 기쁨과 행복도 기준과 시각이 각각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많은 다양한 시각과 기준 그리고 그들의 선호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정서의 다양함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함께 채워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참 인생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세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의 모든 운행하는 모습과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해야 하는가? 이런 하나님과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빠질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 삶의 상황 역사에 대해서 바라보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는 탐구를 해야 돼요. 저도 이제까지 이 교회에서만 30년을 지내왔고 또 교육자로서 거의 38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왔는데 아직까지도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연구를 다 못해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명확히 그분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상황이라는 것도 또 모든 것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관찰의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역사도 분명한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패턴을 정리해 놓은 것이 과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모든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관찰의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 패턴이 보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관찰의 눈을 뜨는 순간 우리의 삶의 지경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더 어려운 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인간이다라는 정서를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조차 가지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사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적 상황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또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 기뻤는데 오늘은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 지루함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변화무쌍한 인생의 삶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가운데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더욱더 순수한 고백적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느끼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일을 조금씩 이뤄가게 될 때 우리도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느 날 발견하지 못한 상위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위 가치 속에서 이게 내 인생의 전부야 라고 느끼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상위 가치를 발견하고 그 상위 가치의 고귀함을 알고 그것을 잡으려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위 가치를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 우리들에게 과감히 떨어져 가고 우리는 그 빈손으로 비로소 우리의 상위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상위 가치,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의 모든 삶을 여는 열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이루신 구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살아가는가의 기준을, 하나님의 은혜, 지혜의 기준을 맞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부끄럽고 부족함 중에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영혼과 마음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과 성도의 은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 가장 기쁜 사람은 영혼과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라고 단식하는 이와 같은 솔로몬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복을 받았죠. 첫째, 부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 그리고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 분명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만들었던 거죠. 따라서 그의 한계로 말미암아 매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을 인식하고 그는 하나님께 더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루었던 걸출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자기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했던 훌륭한 부모를 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었고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소원을 드렸기에 그는 지혜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혜는 능력이죠. 지혜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것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됐던 거죠.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랴. 많은 영토를 확장시켰고 그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는데 그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뭐죠? 허무와 공허였던 것입니다. 그 허무와 공허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전도서 말씀이지요. 이 세상 사는 사람치고 슬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또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으로 위로를 받았고 기뻐하며 아픔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뿐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과 갈등을 해결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과 갈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은 다 있는데 해결한 사람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흡족할 수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주어진 모든 현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100% 되어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되기도 어려워요. 된다 그래도 그것을 오래 누릴 수 있는 내 육신적, 나의 생리적인, 물리적인 수명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기쁨은 슬픔 되고 또 슬픔은 다시 기쁨이 되는 이와 같은 인생의 순환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변적이고 굴곡을 가진 파동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목을 걸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 누리는 행복한 마음의 구조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교적 더 기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지경도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삶의 구조를 가지게 되고 또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감격과 감사로 만들어내는 영혼과 마음의 기쁨을 가지는 이와 같은 은혜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아픈 일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잖아요. 어떤 일 하나 결정해도 갈등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가급적 제가 안 해도 되는 일은 안 하려고 해요. 대부분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결정하고 그래도 목사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또 모든 것은 또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무래도 또 이제 뭐 그런 부탁을 받을 때 있는데, 제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건 내가 결정하는 것과 이건 내가 결정 안 하겠으니까 결정하십시오라는 것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결정할 때 그것을 가장 잘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문적으로 생각해서 뭐 못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이건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해달라. 그러나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없으니 좀 이렇게 알아서 결정해달라 하는 것은 그렇게 결정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어떤 것도 확신 있게 결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신의 한계 분야가 있잖아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조금 더 잘못하는 것이 있겠죠. 제가 목사지만 기도해봐도 이번에도 좀 무슨 커피잔을 만드네, 그걸 노란색으로 할지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할지 하는데 난 기도해봐도 응답이 안 오더라고. 파란색, 노란색 이런 거 안 써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은 끊임없는 갈등이더라고요. 이걸 파란색으로 해야 될지 노란색으로 해야 될지 정말 별것도 아닌 건데 그걸 결정해야 되면 또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그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아침을 먹어야 될지 오늘은 안 먹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만나지 말아야 될지. 제가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끊임없는 갈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반반씩 나는 거 나왔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삶이라는 게 일괄적으로 딱 보고 기준에서 결정하면 그거의 기준에서 명확하게 갈려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 기준을 적용하기에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서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저는 제가 참 기막히게 놀랍게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이 교회 30년 있었는데 주일날 제가 강단에 서야 될 때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칼럼을 한 1,500개 정도 썼거든요. 칼럼을 1,500개 정도 썼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일을 1,500번 정도는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칼럼을 1,500개 쓰는데 1,500개 쓰는데 이전에 뭐 썼는가 제가 확인하고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은 썼던 얘기 또 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같은 제목으로 쓴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러저러한 제목 한 가지라도 새롭게 주시니까 몇 줄이라도 쓰겠죠.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1,500번 이상 되는 주일 동안에 제가 아파서 강단에 못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얘기잖아요. 지난주 건강했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건 관용구가 아니라 그 주일마다 느끼는 실제적인 소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처져 있다가도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반짝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죽으림을 가지고 기어가도 그래도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힘이 솟고 용기가 솟잖아요. 그리고 낙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멸감을 느끼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은총을 주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을 넘어 영혼과 마음의 기쁨을 누리려면 허물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허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허물은 자신의 삶을 지탱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눈에 어른거리는 현상을 쫓아 이루지 못했던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가야 할 분명 가치를 설정하지 못하면 어떤 것을 이루어도 이루지 못하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허무예요. 허무의 극복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추구함으로 길을 선택할 때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지건 이루지 못하건 그것을 과정을 거쳐 지내왔다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뭘까요? 여러분,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치는 지극히 개별적인 겁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다 달라요.
우리들에게 다 느끼는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사람들은 각각 가치를 다르게 느낄까? 지난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었었거든요. 어린이날인데 제가 이제 수협에 이렇게 드리고 우리 교육자들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쉬기로 했는데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을 뭐 선물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 어린이날이니까 뭐 제가 할아버지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아이들 보니까 우리 교육자 자녀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4명이에요. 14명.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래도 일정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명의 애들이 주일학교 각 뭐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뭐 40 이하 전후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다 이제 비교적 어리잖아요. 조금 커봐야 뭐 초등학생들이고. 그래서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선물 하나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또 제게 마음속에 딱 그 이제 와 닿던 게 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날마다 이제 토요일 날 아이들 와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고 부모가 이렇게 품에 꿈고 안수기도 해주고 이제 저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받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꼭 애들 오늘은 용돈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아이 하나가 그게 감동을 받았나 봐요.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저는 목사님이 좋아요. 그리고 거기다 분명히 썼더라고. 그 아이는 굉장히 논리적이더라. 분명히 썼어. 왜 좋아하냐면 그 논거를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안수기도 받은 날 부모님 보고 용돈 주라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쓴 거야. 근데 내가 그걸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부모님 보고 주라 그러지 말고 새벽 기도회 때 나와서 안수기도 받는 애 교회에서 준비했다 용돈 하나씩 줘야 되겠다. 제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내년에 꼭 데려 나오세요. 그래서 어린이날 이 아이들을 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3배배 딱 끝나고 3층에 모여서 아이들에게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연령이 뭐 깐난쟁이부터 뭐 초등학교 애들까지 이렇게 각각이니까 통일된 선물을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할 수 없어. 이거 뭐 말하자면 교환이 가능한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이렇게 액수를 넣어서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예쁘게 또 글씨도 쓰고 해갖고 이제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이렇게 하나씩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번뜩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린애들은 이걸 좋아할까? 어린애들이 좋아할까? 어린애들도 있잖아요. 1살 먹은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뭐 2살 먹은 애들. 그러니까 이건 선물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주더라도 애들을 위해서 그래도 똑같이 과자를 하나씩 더 추가로 사서 과자를 포장해서 거기다 또 이렇게 스티커 라벨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줬어요. 거기서 정확히 드러나더라고요. 그건 이제 애들 한 명씩 주고 또 사진 찍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은요 그걸 받을 때 봉투는 관심도 없어. 그리고 과자에만 관심 있고 과자 뜯으려고 그러지 봉투 열어볼 생각도 안 해. 그렇죠. 근데 조금 큰 애들은 봉투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과자보다도 그 봉투를 왜냐하면 그 봉투에는 과자를 수십 개 살 교환의 가치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어린애들은 그거 뭐 수십 개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관심도 없고 과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게 가치더라고요. 가치 파악, 가치 인식, 가치 부여, 가치 의미를 거기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다 중요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봐도 이게 보편적인 가치야라고 생각하도 어떤 사람한테 그게 전혀 자기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똑같이 느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달라.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달랐다고요? 걔도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른 여건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는 진실한 가치, 우리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가치, 우리들에게 본질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그것보다 덜한 하위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가 과자만한 관심을 가질 때, 야 이건 벌써 여기 들은 거면 이 과자 이거 정말 여러 개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가치라고 느끼는 것, 사람 따라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작은 고통과 아픔들을 능가할 수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통을 참는 것은 가만히 견딤으로 참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견디는 순간, 그 고통을 넘어가는 순간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을 찾아서 누리고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서 고통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어야 우리는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을 참기만 하면요, 우린 결국 무너집니다.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가 찾아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고통조차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의 구간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허무가 극복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루어서도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게 권태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좋으면요, 좋아지지 않아요. 권태를 느끼게 됩니다. 권태에서 오는 필연적인 게 허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여 찾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쁨을 위해 상처받지 않고 사는 길을 터득해야 되죠.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튼튼한 심령과 자아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기쁨을 누리려면 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으면 우리는 마음에 기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가 상처를 주는 것 같아.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혼과 마음을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살다 보면 거칠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 주고 또 알고도 남에게 상처 줘요. 그것으로 쾌감을 느끼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가 깨끗하게만 자라면 면역력이 없어 쉽게 감염된다고 해요. 우리 스스로도 면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튼튼한 자아를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이 뭐죠?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할 때 그는 무기력을 느꼈겠죠. 근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키워주시는 은혜의 방법이었단 말이죠.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였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광야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따져도 모세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때를 기다리시고 때를 만드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때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만들어가고 또 때를 만들어서 준비된 우리를 그 무대 위에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들어 쓰임받음. 그래서 우리 인생 끝은 단막극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도 우리는 내 마음이 상처받고 낙심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의 구조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딱 입력되는 순간 그것이 미끄럼틀을 타고 어디론가 흘러가. 이게 삶의 구조,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삶에 내가 받은 직접 간접 경험, 즉 직접 간접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의 논리를 만들어서 무엇이든지 오게 되면 그것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방법이고 기준이고 삶의 논리고 우리가 가지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는 심령과 자아구조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되 지나치게 민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환자예요. 환자니까 신음하고 외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면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 주는 경우는 없어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우리 욕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고 불쌍히 여기지 우리가 상처받지는 않아요. 근데 상처는 내가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고 기대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망이 상처니까. 그 실망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기대가 깨지는 것이 상처니까.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이 정말 더욱더 아프게 통증을 가해올 때 그것이 상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상처를 주는 건 부모가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부모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식에게 있어 부모는 온 세상이야. 근데 그 부모도 역시 자식을 키울 때 미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숙한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르고 나니까 좀 깨달아. 그때 아이는 다 상처받고 이미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들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는 거잖아요. 또 이 부모도 자식으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게 애착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근데 그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 안 받습니다. 기대 안 하면 상처도 안 받아요. 그래서 가장 애착하는 것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니 우리는 내 주변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주변에 예기치 않았던 것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예기치 않은 것으로부터 상처를 받을까요? 칭찬을 기대했기에,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기대했기에 실망이 되니까 거기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여러분들 이와 같은 모든 내 주변의 상처에 민감하면 우리는 기쁜 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조석변이죠. 그래요. 결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움직이면 어떤 것도 기쁨을 유지할 날수가 길지 못합니다. 내 마음도 변하잖아요.
내 마음도 변한데 내 앞에 있는 모든 주변 군상들의 마음이 어찌 변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오만함이나 완고함과는 전혀 다른 관념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내셨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 군상들의 삶 가운데 내가 실려갈 수는 없는 것이죠. 너무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을 소중히 여긴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 한마디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슬픔과 기쁨을 결정합니다. 댓글 달린 것 가지고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게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스럽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벗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이기고 능가할 수 있을 만한 이와 같은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축될 때 혹시라도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막 사람들에게 음모 흉계 꾸미는 거 이런 거 보면요, 우리 소스라치게 놀리고 우리 그런 거 보지 못할 만큼 우리 심령이 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튼튼해지면 그런 거 봐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없이 밀려지고 위축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주변의 세간의 평가에 내 자신이 밀리지 않을 이와 같은 영적 튼튼한 자구조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살기로 결심했다면 흔들리지 말고 결심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 교회 그 머릿돌이라고 붙여야 되는데 교회 머릿돌 붙일 데가 없네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기둥에 붙입니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기둥에 붙이는데 거기 머릿돌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 근데 난 그런 머릿돌은 못 봤어. 머릿돌하고 끝나는데 우린 거기다 내가 한 글자 붙이기로 했어요. 한 단어 끝까지라고 붙이기로 했어. 그래서 머릿돌 뭐 1991년 10월 5일 설립.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예를 들면 뭐 2021년 5월 23일 뭐 준공 뭐 혹은 입당 뭐 준공이라고 쓰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 끝까지라고 이만하게 써붙여.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은 그 글씨를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야. 저거는 절대 제가 살아있는 한은 못 없앱니다. 내가 나가면 또 없앨지도 모르지. 사랑도 끝까지, 믿음과 신뢰도 끝까지, 충성과 헌신도 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신뢰를 보내주는 것도 끝까지. 사람 10번 변합니다. 인생은 굴곡이고 파동이에요. 오르막과 내리막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 이런 굴곡이 있을 때마다 오르고 내리고 하겠어요. 내 마음에 신뢰를 보냈다, 신뢰를 거뒀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라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의 파동 따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 정해놓고 기준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지 내 삶에 따라서 기준을 날마다 바꾸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는 혼미스럽고 어지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 먹고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했으면 그 결심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게 뭡니까? 정서적 설득이에요.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거 정서적 설득에 불과합니다. 이거 은혜 받은 거 아니요. 정서적 설득에 불과해요. 진정한 은혜 완결은 어떻게 되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 설득이 진정한 은혜 완결되기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복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정서적 설득, 반복적 훈련. 이 반복적 훈련이 없으면 우리 은혜는 날마다 정서적 설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좋아요. 하루짜리 은혜예요. 일주일짜리 은혜예요. 우리들에게 정말 은혜는 그것을 삶 속에 살며 부딪히고 깨지고 다시 좌절하고 그래도 또 일어나고 어느 날 보니까 조금 나. 우리 인생이 나이스하게 살다는 거 뭐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끝까지 짝짝 합격하고 뭐든지 잘하고 칭찬받고 그래서 참 훌륭하게 살았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몇 명 없습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꾸불꾸불 살고 꾸역꾸역 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총점과 평균 점수로 살 때 좀 나. 그게 나이스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나 나이스하지 못했어. 나이스하게 살려고 했는데 정말 이거 제대로 안 돼서 왜 이렇게 내 삶은 꼬이는 거야? 절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 순간에 평가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총점으로 평가해요. 그리고 평균 점수로 평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단면적 평가와 통시적 평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엘리야는 버림받아 마땅해요. 그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의 인생을
총점으로 따진 거예요. 평균으로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시적으로 인간을 보는 거예요. 지금 부끄러워도 그래도 우리가 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잘할 수 있고, 과거에 어떻게 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할고,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무너지는 그 순간 그것으로 인생이 끝인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래요. 인생의 기쁨을 위한 상처를 주지 않고 사는 길도 우리에게 따라서 우리 영혼과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내가 환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절규하는 겁니다. 나도 나를 통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의 특징은 남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 내일도 잘 못하는데 남한테 너무 관심이 많은 거야. 차라리 그걸 가지고 내가 나를 다지고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나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보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왜 관심이 많을까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의 세계에 기뻐하지 못하니까 자꾸 눈을 돌려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내가 상대적인 위로를 받는 거야. 내가 잘못한데 다른 사람도 잘못하면 내가 위로를 받는 거야. 근데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내 내면 세계가 튼튼하고 기쁘고 감사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적할 틈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면 돼요. 나는 내가 오히려 열심히 잘 살아서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도움을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의 잘못 지적한다고 그가 그 잘못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잘못할 정도의 사람은요, 지적해줘도 못 고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이에게 너무 상관하지 말고 내일 가지고 기뻐 노력 애쓰고, 그래서 그것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 도와도요, 다른 사람 거 뺏어서 남 도와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더 일해서 내 것 가지고 남 도와주세요. 다른 것 가지고 왜 너는 내 남 안 도와주냐, 그래서 그거 뺏어서 다른 사람 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노력하고 하루라도 더 일해서 그거 가지고 남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더 일해서 내 것 가지고 남을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남을 판단만 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남이 안 도와준다, 남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대한 내 자신의 위로를 받는 것에 불과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너무 괴롭히고 집요하게 괴로움을 전가하거나, 그리고 잘 삐지거나, 아니면 작은 일에 집착해서 그것으로 전혀 큰 곳으로 나가지 못하거나, 너무 가벼운 우리 인생의 이와 같은 근성들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고 그의 좋은 점에 관심이 가면 우리 삶은 새로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왜죠? 내 마음이 기뻐진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면 상대에 대해서도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투사하니까요. 그래요. 쓸데없는 생각과 말로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에게 무엇을 주는 게 낫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편하네요.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합니다. 포기하는 것보다는 소망을 가지는 게 훨씬 더 편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는 대신에 한 번 더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이고요, 미워하는 대신에 한 번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영혼과 마음의 기쁨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 24절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출발과 진행과 맺음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의 의식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 끝없이 세 가지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역사에 대한 파악,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의 실제적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람 가운데 공부를 하며 그 사람에 대한 인간 공부를 해서 우리의 삶의 대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가 우리 삶의 결국은 기쁨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물을 인정한다면 나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피곤이 아니라 기쁨이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춘다. 이건 우리를 피곤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피곤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기에 이렇게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참는 건 오래 못합니다.
참는 건 오래 못해요. 기뻐야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는요, 기쁨을 찾으라는 뜻이지 참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끝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인내력이요? 저는 30년 동안 사람 관찰할 때 나는 인내력 많은 사람 못 봤어. 인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구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고무줄 누리면 탁 끊어지는 거 탄성한계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 탄성한계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얕고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고무줄 누리면 다 끊어지는 겁니다. 안 끊어지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면 끊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더 큰 기쁨이 있어서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 속에 취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견뎌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결과물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죠. 제가 보니까 요즘은 이제 저기도 뭐 방역 때문에 교인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다른 분 올 때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또 방역 때문에 검사하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 참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 들어오기가 참 어려워요. 뭐 마스크도 썼지, 거기다 또 방역 검사도 해야지. 이런 가운데 가서 처음 내가 교회 가나? 이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상태가 지나가면 또 이제 나아지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저 다음 주부터 세배당에서 가서 예배드리는데 이런 어둠을 헤치고 나와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맞죠? 이런 어둠 가운데 처음 교회로 온 사람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부른 사람 아니고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도요, 결국 남아있는 분들이죠. 우리는 예수 안 믿고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온 거야. 그렇잖아요. 예수 아니면 기쁨이 없어. 그래서 교회 온 거야. 그리고 가정에서도요,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이 와중에도 은혜를 이루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발로 차서 나가라 해도 우리 못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예상을 넘는 기쁨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넘는 기쁨, 우리 삶 가운데 미처 예상 못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는 힘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야이로 집에 가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더 괴롭히지 마세요. 이미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옆에 듣고 아니야 잔다. 그때 사람 비웃잖아요. 그 사람의 논리는요, 숨 안 쉬면 죽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숨 안 쉬면 죽는 거지. 근데 예수님의 논리는 뭐죠? 숨 안 쉬어도 그냥 자는 거야. 죽긴 해 주고 자는 거지. 그럼 똑같은 이와 같은 논리의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예수님의 능력에서 오잖아요.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능가하는 분이니까 살리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는 거야. 자는 거야. 어떤 사람에겐 쉬워. 그게 쉽다고 생각해요. 그의 논리에선. 어떤 사람에겐 어렵다고 생각해. 능력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숨 안 쉰다고 죽은 게 아니야. 다시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잔다. 사람들은 죽었다 끝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웃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 살리니까 어떻게 되죠? 놀라더라. 비웃더라. 놀라더라.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상을 넘는 기쁨을 우리는 완성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잖아. 누구의 예상을 뛰어넘어요?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거죠. 마지막입니다. 진정한 소득이 있는 의미 있는 일에 내 시간과 마음을 쏟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시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이 결국은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소득이 있는 의미 있는 일에 내 마음과 시간을 쏟는 거죠. 내 관심사를 점차 본질적인 일,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되는 열쇠, 슬픔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로 소득, 그리고 우리 삶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로 열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아픈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열어가는 것, 모든 것을 풀어가는 딱 한 개의 키로 가는 것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해서 생략할 것을 생략해야 돼요. 버려야 할 것 버려야 우리는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 이건 남을 돌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필요 없는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내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른 일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피해의식에 시달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진실로 그에게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 대로 상대에게 도와주면 그 사람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이걸 저 사람에게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건 전혀 도움 안 되는 때 많습니다. 나는 주고 싶어서 줬는데 그 사람은 그거 받기도 불편해. 그럼 이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줘야 되죠?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 거를 파악해서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주고 싶은 것을 그 사람에게 주려고 강요해서 그에게 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모 자식의 관계잖아요. 자식은 필요하지 않다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너한테 필요해. 근데 자식은 받고 싶지 않아. 부모가 우격다짐으로 주는 거야. 자식의 상처가 되는 거야. 그건 이미 마음의 상처가 돼서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 부모도 상처받아. 왜 나는 자식 사랑하는데 이렇게 저 자식을 위해서 주려고 하는데 자식은 이렇게 안 받는가? 서로 상처받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상대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 나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 없어요. 억울하다 마음 되는 순간까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억울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은 아닌가 가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선한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기쁨을 찾아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삶이 아니기 위해서 내가 행하고 이룰 일에 대한 집중과 인내를 실현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이루는데 꼭 빠져서는 안 될 벽돌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내라는 벽돌 한 장 없으면 결국은 그 빈틈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인내를 하게 하셔서 그 과정을 완성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결심과 실행, 결심했으면 실행해야 돼요. 정서적 설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언하는 삶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우리 써져 있는 세 문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1번 한번 읽습니다. 시작. 1번 하나님께 초점 맞춤. 2번 단순화되어 집중된 힘을 발휘하기 쉬운 삶의 구조 형성. 뭐 이렇게 너줄하게 전선을 확대해 놓으면요, 우리는 절대 전선 돌파를 못해요. 전선을 좁을 때는 아주 집약해서 모든 힘을 응집해서 그 한순간으로 좁은 전선을 돌파해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드려야 돼요. 3번 시작. 내 삶을 평가하고 상 주신 이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 줄 수 없어요. 나도 나에게 상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고 내 주변의 인생들을 넘어서고 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그 일을 이룰 때 우리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편안케 하신다. 그래요. 이 믿음이 우리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